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다가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는 이 바울은 아굴라라 하는 사람과 그 아내 되는 사람하고 같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같이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해서 만나기로 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국제 학문 도시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유학을 오는 아덴,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테네죠. 이 로마가 정치를 하고 있어서 로마가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사람들이 전부 학문을 하기 위해서 이 아덴으로다 그때 당시에 가는데 이 아덴의 이 학문적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본인이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철학을 공부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참 잘 통하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물질적으로 무역의 국제도시라고 하는 고린도로다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고린도는 무역의 국제도시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는 시가 양쪽으로 바다가 있는데 이 개미 허리처럼 잘록한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이쪽 너머에도 배를 대고 이쪽 너머에도 배를 대고 양쪽 다 배를 댈 수가 있어서 그곳에 엄청난 무역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서울 가면은 뭘 조심해라 그러면 코를 조심해라. 서울역에 내리면은 코를 비어간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를 하면 여수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아라. 여수는 돈 자랑하면 안 된다. 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여수를 가보니까 여수가 엄청나게 큰 도시가 아닌데 그때 당시 여수로다가 엄청 돈이 많이 들어오고 또 밀수꾼들이 여수로다가 많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쪽엔 엄청난 깡패들도 많고 그랬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고린도 지역은 이 고린도시는 무역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곳이라서 무역이 성행하다 보니까 여기 가서 돈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로다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 있고 만약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고린도에다 별장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만큼 이렇게 무역이 돈이 많은 도시예요. 이 돈이 많은 도시고 이 도시에는 돈이 많다 보니까 타락한 도시예요. 타락한 도시.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여기로다가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추억이 있어요. 추억이. 이 고린도 지역에 추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고린도에서 내려가서 갱그리아 항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갱그리아 항구에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3차 전도여행에서 갱그리아에서 이 사람이 머리를 깎아요. 성경에 또 이 바울이 머리 깎는 것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이 고린도 지역에 갔는데 마침 이 고린도의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렇게 돼서 이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미리 예약된 것도 아니고 미리 어떤 이야기했던 것도 아니고 우연치 않게 거기 가니까 본도 사람을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본도 사람을 만나서 본도 사람으로 만나보니까 유대인인데 말이 통하는 사람이더라. 무슨 얘기냐면 본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학하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다. 이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아굴라의 부인 브리스길라는 원래 브리스라는 사람이에요. 미스 브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 사도 바울은 존칭을 해주고 애칭을 하기 위해서 그의 애칭인 브리스길라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름이 브리스라는 사람인데 브리스길라라고 해서 이 존칭을 해주는 거예요. 애칭을 부르면서. 왜 그러냐면 신학자들은 이 브리스길라가 이 로마 시민권자라 그래요. 이 로마 시민권자고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아굴라 유대인하고 결혼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존칭을 해주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활발하게 주님의 이름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여자가 왜 그렇게 잘 전할 수 있냐면은 왜 로마 시민권자다 보니까 자유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엄청 유리했다. 그래서 아굴라하고 바울이 사역하는데 이 브리스길라가 상당히 큰 일을 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아굴라가 어디 사람이냐면 본도 사람이라 그래요. 그죠? 본도. 어디 사람? 이경호 집사님? 본도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본도 사람인데, 왜 본도 사람인데 유대인이다.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큰 바람이 일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2장 9절에 가니까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인과 유대인과 갑바도기아인과 본도와 아시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9절에 보게 되면은 이 본도와 아시아 사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지금 보고 있는데, 방언으로 말할때 이 지역 사람들의 방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본도 사람, 이 아굴라라는 이 본도 사람이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와서 성령을 받아간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엄청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본도 사람이 와서 이 성령을 받아갖고 본도로 갔어요. 근데 아굴라가 어디 사람이에요? 본도 사람이라는 거죠. 분명히 이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 아굴라나 아니면은 아굴라의 아버지나 형제 중에서 여기에서 성령을 받아갖고 가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퍼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도에서 태어난 이 아굴라가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 이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본도에서부터 신앙을 가져온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기적을 체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본도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도에서 가서 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미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다시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아덴에서 내려갔더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이 만나니, 이 사람은 여기서 글라우디오라 하는 이 황제예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아달리아로부터, 이탈리아죠 지금,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 온지라 바울이 그들을 거기에 감해 그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글라디오가 이 유대인들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면은, 유대인들을 떠나라는 것이 크리스토포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글라우디오 말이 잘 안 돼.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황제의 야당을 하고 있는 크리스토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추종을 유대인들이 해서 전부 떠나라 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연구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크리스토프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사람하고 유대교하고 싸우더라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아굴라 같은 이 사람들하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서로 종교적인 전쟁을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하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같은 유대인들끼리 성령 받은 사람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둘이 싸우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뭐냐면,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로마에서 떠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유대인들은 떠나라 이렇게 해서 쫓아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쫓겨나게 됐는데 그때 이 고린도로다가 아굴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게 돼서 로마에 자생적으로 다 기독교가 생겼어요. 그죠? 나중에 로마에서 주의를 선포하고 하면서 로마가 국교가 되잖아요. 이 기독교가. 그런데 여기에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싸우는 가운데서도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 있어서 자체 교회가 되고 또 시민권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떠나라니까 떠나서 또 디아스포라로 계속 퍼져나가다니까 복음이 또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이미 벌써 바울보다 먼저 와 있어.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떠나라 해서 쫓겨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사역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에 따라서 우리가 떠나는데 떠난 것이 무슨 일이냐 하면은 복음을 들고 그 사역지를 찾아간 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신학교를 다니던 우리 원주에 가서 목회하는 지금 목사님 됐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워갖고 학교 다니면서 우리 집사람이 장학금을 줬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처녀 때 신학교 다닐 적에 장학금을 받아본 일이 있어서 신학생들 장학금 주는 걸 엄청 좋아라 해요. 그래서 장학금을 줬는데 목사 안수 받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요 정말 장로님하고 사모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목사가 될 수 없었어요. 학교를 중단해야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또 저희 도단에 와서 계속 중보기도를 하고 했었는데 그 아이들이 또 도단에 와서 중보기도 할 때 전부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학원을 하면서 서울에서 학원을 처음에 7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7개를 하다 3개로 줄이고 1개로 줄였다가 할 수 없어서 오고 갈 데가 없어서 강원도 원주로다가 학교 중에서 폐교가 돼서 비어 있는 데로다 이사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교회가 있어갖고 가서 거기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잘하는지 하나님이 나는 서울에서 이미 쫓겨서 나는 글로 간 건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사역지로 만들어 놓으셨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다 워낙 목회를 잘하니까 우리 C채널 방송에서 힘내라 고향교회에 한번 나왔어요. 그런데 하도 그게 좋아서 1년 후에 또 앵콜로 또 다시 가서 또 취재를 하고 또 나왔어요. 그래서 힘내라 고향교회를 2번이나 나왔어요. 그 교회가. 그리고 이 전도사 때 코스타라는 그 대학생들 그 수련회 호주에서 하는데 거기 강사로다가 초빙을 받아갔어요. 시골교회 전사가 무슨 거기 하느냐 그랬더니 신대원을 다니는데 우리 교수들은 거기 꿈도 못한다. 거기 가지도 못한다. 거긴 유명한 강사가 아니면 안 세워주는데 거기 강사가 됐으니까 뭐냐면 거기 강사니까 학교를 빠져도 괜찮다.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래갖고 가서 그 강사를 하는데 체류비하고 비행기표까지 다 대줬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지금 이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 와서 누굴 만나요? 바울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쫓겨가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전에 제가 이 양주에 와서 이 크리스찬 문화센터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양주의 어떤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회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목회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망한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망해서 와가지고
여기 와서 살다가 또 돈을 좀 벌면 서울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3년 지나면 서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힘드냐 그랬더니, 아니, 처음에 와서 너무 힘들어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열심히 케어해줬더니 복 받으면 좀 교회에서 일할만 하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원래 그런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요, 미아리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젊었을 적에요, 미아리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돈 벌면 다 강남으로 가요. 그때 당시에는 다 강남으로 가고, 강남에서 망한 사람이 어디로 와요? 미아리로 와요. 그래서 미아리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강남에서 살다 왔는데 강남에는 말이야,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에? 아니, 제일 감사한 건 뭐냐면 여기 토백이들이 많아. 토백이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요, 여기 지금부터 18년 전에 여기 와서 이거 시작했잖아요. 저도 이쪽에 토백이로 들어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은 토백이만 알아. 이제 이사 온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나한테 주시는 고난이 그게 고난이 아니고 그 뒤에 엄청난 축복을 고난이라는 거로 가려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걸 뭘로다 그 담을 풀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의 고난을 뭐로다 풀어나갈 수 있냐면 감사로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감사로다 어려운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감사하고 있을 적에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입술에서 어떠한 말이든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한 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아니 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뒤지게 맞고 또 감옥에 gat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막 시위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에서 마게도니아에서 제일 큰 도시라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도 제대로 못하고 쫓겨가서 베레아로 갔어요. 베레아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베레아까지 와서 공격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밤에 또 나와서 바닷가에 나와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나는 이것도 제대로 못 지고 가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적에 아덴으로 가게 해요. 아덴에 가서 아레오바고에서 엄청나게 또 막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비웃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게 또 여기에서, 아니 지금 저기 어디야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제자들 디모데하고 이 신라나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는 거야. 핸드폰도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됐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때는 전화도 없지, 핸드폰도 없지. 그러니까 말 타고 누가 가봐도 엄청나게 많이 걸리니까 도대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게 되잖아요. 성령께서 기도하면 계속 밀어내는 거야. 우리가 계속 밀어내.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들어서 어려운 일이 날 때,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밀어낼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린 고난 중에 있는데 그 고난을 갖다가 딱 하루아침에 딱 깨끗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요즘 큐티를 갖다가 역대하를 하고 있는데, 역대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적군들을 하나님께서 싹 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를 더 내몰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를 더 내몰아. 이럴 때 우리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안 들으시고,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십니까? 왜 근데 내 기도는 안 들으십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경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왜 한 군데서 멋진 교회로다가 그 시가 전체가 다 교회가 다니게 해서 큰 교회를 짓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욕심이 그런 욕심이 없겠어요? 있어요. 크게 교회를 지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바울 목사님 그러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부목사 쫙 두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까지 왔는데, 고린도는 어떤 도시? 타락한 도시야. 이 타락한 도시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사랑의 여신이 여기서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도시를 왔는데, 이런 도시 와서 보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아굴라가 있더라는 얘기야, 아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굴라가 있는데 말이 통해. 성령을 받았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끼리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큐티하는 교회는 큐티 잘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아니야? 맞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형제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적인 거 다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행복을 가지고 있는데 아굴라를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굴라가 뭐해? 천막 짓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천막 짓는 것이 이 아굴라가 본업입니까? 아니면 이 바울이 본업입니까? 바울이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율법학으로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천막 짓는 거는 이게 본업이 아니잖아요. 아굴라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천막 짓고 거기서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학문을 한 사람인데,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서부터는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갔을 적에 어떤 사람들을 잡아갔냐면은 이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를 잡아가는데 지식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하고 먹고 사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내밀고 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똑똑한 사람들만 바벨론으로 다 잡아간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 가서 보니까 이 비실비실 하는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살고, 자기네들은 학문을 하고 살았는데 가서 보니까 노예로 다 잡혀가서 자기들을 일을 시키는 거야. 근데 학문을 하던 사람이 가서 노예를 하려니까 일할 수 있어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일을 못 하니까 먹고 사는데 엄청나게 힘들어요. 응? 이 성과금으로다가 어떤 노예는 쌀을 주고 배급을 주잖아. 그런데 너무 조금씩밖에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갔다 와서부터는 공부를 시키면은 유대인들은 공부하면서 다시 다른 직업을 하나 가질 수 있게 기술을 가르쳤어요. 이게 유대의 전통이라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공부를 하지만 지금도 가르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은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 가서 알은 건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군인이 싸우질 않아요. 군인은 안 싸워요. 전쟁이 일어나면 절대 군인은 안 죽어요. 그리고 누가 죽어요? 예비군이 싸워요. 유대인들은요,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하면 군인이 나가서 싸우질 않고 예비군이 나가서 싸워요. 그래서 가정을 갖고 있는 예비군들이 가서 죽어요. 그리고 군인들은 뭐냐면 뒤에서 작전만 세워줘요. 근데 그 군인들이 제대하면 그 다음에 그 군인들이 나가서 또 싸워서 자기들이 죽어요. 그 군인을 안 죽여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군인들이 살아있어야지 나라가 강건하다는 거야. 그러면 이 포로로 다 잡혀갔다 온 이 사람들은 아무리 학문을 할지 알아도 어디 가서도 내가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직업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바울도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막 짓는 일을 하는데 이 천막 짓는 거는 두 가지가 유리해요. 뭐가 유리하냐면, 천막을 만들고 있으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가 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술 좀 배울 수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기술 배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기술 배울 수 있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천막을 만들면은 이게 고급 천막이에요. 이 천막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 바울이 만드는 천막은 이 로마 군병들이 다 사갔어요. 이거를.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천막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 만들면은 로마 병정들이 다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잘 벌게 되고 또 이 기술도 가르쳐주게 되고 복음도 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굴라하고 같이 아주 호흡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라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옆에서 잘해주느냐 하면은 이 로마 군인들하고의 관계가 좋잖아요. 야, 너 어디서 공부했니? 그러면 너 누구 후배로구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걸 뭐라는 거냐면,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야. 이 사람들 봐라.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마다 술 먹지 않지,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지, 얼마나 가정적으로 다 잘하냐. 봐라. 이렇게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본이 돼야 돼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본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본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복음의 본이 돼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본이 돼야 돼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나한테 이익이 없으면 본이 안 될 때 있어요. 자, 우리 따라 합시다. 일은 내가 하고 복음은 상대가 전하고. 여러분, 일은 내가 하고 그 일하는 거를 본 사람이 자랑하는 게 복음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일을 하고 있었더니, 어머나 누군데 아무개 집사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잘하는지 내가 정말 그 교회 가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나는 일을 하고 복음은 그 일하는 걸 본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했더니 새벽 기도를 안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더니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더라. 이해되죠? 이경훈 선생님 이해되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보고 들은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도 그걸 본 사람이 전하고 그걸 들은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일하기에 바쁘다 보니까 복음 전하지 못하는데 그걸 본 사람이 전해요. 또 그걸 들은 사람이 전해요. 그래서 이 복음은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 사람이 동참하게 되고 들은 사람이 동참하게 되니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들은 사람이 찾아오고 본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기에 있으니까. 복음이라는 믿음이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 이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저작거리에 나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죄인들하고 다릅니다. 나는 죄인들하고 다르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헌신적으로 천막을 만들면서, 천막을 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더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야, 신기해. 가서 얘기해보니까 박사가 2개야. 근데 그 사람이 뭘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져. 그랬더니 그걸 들은 사람이, 야, 우리 한번 가볼래?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한 번 내가 일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보고 가는데 2 사람이 같이 와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러한 역사가 교회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야, 우리 목사님은 기도만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들은 사람이 그래? 그럼 우리 기도하는데 같이 갈래?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내가 뺑뺑이 맨날 놀아. 그러면 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에휴, 별일 없어. 우리 목사는 그냥 맨날 뺑뺑이 놀기만 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목회자는요, 목회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목회자예요. 제가 목회자가 됐으니까 제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목회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목회자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적에 주여 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계속해서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도 저처럼 또 여러분이 직분자로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예수 믿는 집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럴 적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창조되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더라. 그럼 이 안식일마다 이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얘기잖아요. 천막을 짓는 데서 은혜를 받았는데 강론하는 데 와서 들어보니까 천막 질 때 이야기는 내가 1대1로 다 큐티한 거를 이야기해 주는데 이 강론할 때 와서 얘기해보니까 율법이나 모든 거에서 달인처럼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주회전에 와서 예배할 적에는 우리가 같이 공유되면서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일하면서 뭘 하면 큐티를 해서 이 큐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이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손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고 가면 우리 강 집사님이 오늘은 뭐라고 하든가, 그리고 오늘은 뭐를 같이 나눴는가, 누구는 뭔 얘기를 하고 누구는 뭔 얘기를 했는가, 이러고 묻는데요.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 뭐냐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 강 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못 나와도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해져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일터에서 일하는 큐티 사역자가 돼야 돼요. 바로 이것이 바울과 같은 겁니다. 바울이 천막을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일주일 동안 내가 천막을 지는 일을 하면서도 내가 주일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큐티를 하는데 내가 모르는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이 큐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걸 같이 이야기하는 게 큐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내가 경험한 것만큼 이야기하는 게 큐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많다 적다, 믿음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 것만큼 같이 이야기할 때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한 번 예배 드린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10번 예배 드린 사람에도 마찬가지고 100번 예배 드린 사람도 마찬가지고 일평생 예배를 드린 사람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한테 날마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으로 다 전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